거룩함이란 순수함, 구별됨, 탁월한 걸 말합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래서 뛰어난 것. 그래서 거룩함이란 건 여러분 진부한 게 아니고요. 탁월하고 아름답고 구별되고 순수한 것.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고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 형식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탁월함이 드러나는 것. 내면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힘들어도 탁월함을 유지하라고, 힘들어도 순수해라고, 힘들어도 구별되라고. 세 가지 면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거룩한 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룩한 그 닮은 면이 자녀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16, 17절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그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 부르지라. 자녀의 특권이 동시에 자녀의 책임은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나를 보면 됩니다. 거룩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도 구별돼야 되고 우리도 순수해야 되고 우리도 뛰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아, 저 사람 저 아버지 훌륭한데 아버지 닮았는가? 그 아버지의 훌륭한 점이 저 아들도 있겠지 기대합니다. 아버지도 소원합니다. 나의 좋은 점이 내 아들에게 좀 물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많이 닮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저 사람 좀 보라고. 내 아이라고. 저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훌륭할수록 따라서 이것이 아들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할수록, 부모가 훌륭할수록 이것이 때로는 자녀에게 짐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를 봤으면 잘 모릅니다. 근데요, 제가 우리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또 닮은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닮았고. 그래서 자녀는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훌륭한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녀는 좀 쉽습니다. 아버지 닮기가. 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순수하고 우리 하나님이 탁월하고 우리 하나님이 구별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아버지처럼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가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싼 자들인지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 땅에 비가 올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비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이웃의 운명이 바뀌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병기입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혹시 물이 들어가지 않는가? 혹시 먼지가 앉지 않는가? 혹시 때가 묻지 않는가? 혹시 누가 가져가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우리 얼마나 존귀한 자들, 얼마나 감당하는 자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9,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할 자들이 아닙니다.
내 몸에 내가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엎드린 즉 비가 올 수가 있고요. 내가 강구한 즉 하늘이 열릴 수가 있는 그런 존귀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지금 미래는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다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순간이 왔을 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고난 가운데 욕하고 고난 가운데 죄짓습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광은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영광이 아직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미리 결정 내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농장을 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들을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의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날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참 사울에 쫓기고 있는 신세였지만 그래도 그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준 그 수고를 좀 알아줘서 좀 같이 잔치를 좀 베풀면 좋겠다. 우리에게 좀 먹을 걸 달라고. 이때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지금 불황자들 너무 많이 있는데 도망가는 사람 많은데 그 다윗도 그 중에 한 명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출발할 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은 왕대 사람 아닙니까? 왕되고 난 다음에 지금 만약에 나발을 죽이면 쓸데없는 피를 흘린 죄가 당신에게 남을 겁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 왕의 길로 가시고 나발은 내버려 두십시오. 다윗은 그 여인의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됐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1945년 3명의 20대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척 템플턴, 빌리 그레함의 친구였습니다. 아마 척 템플턴과 빌리 그레함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척 템플턴에 더 많은 점수를 주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훨씬 빌리 그레함보다 뛰어났습니다. 설교도 잘했습니다. 브론 클리포드, 그는 25살 때 미국 역사상 그 나이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브린 클리포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빌리 그레함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 이 사람들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척 템플턴은 설교의 일을 버리고 신문 논수가 방송 해설자로 나서고 나중에는 믿음까지 다 잃어버렸다고. 브론 클리포드는 음주와 금전, 방탕한 생활로 35살 나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지금 오고 있고요. 그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좋은 분 아닙니까?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십니다. 남이 욕하더라도 욕하지 마십시오. 남이 죄지라고 따라 죄짓지 마십시오. 길이 다릅니다. 길이. 아버지가 다르고 우리의 가치가 다릅니다. 오고 있는 축복이 다르고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적은 시, 가지 않는 길이라는 The Road Not Taken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에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을 굽어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중에 한 길, 둘 다 똑같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중에 다른 길, 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의 걸음 자체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길이죠. 훗날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매 순간순간 어느 걸 택하냐에 따라 나중에 달라지는 열매, 결과를 얻게 됩니다. 후회하는 선택이 아니고요. 여러분, 감사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구나. 빌리 그레이엄처럼 내가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영광에 계속 이르는구나. 척 템플턴처럼 내가 다 왔는 줄 알고 나는 이게 끝인 줄 알고 쉽게 선택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뜻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통일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뭡니까? 책상이 깨끗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갖고 가야 되는지 이 가방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책상 정리하면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가치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일생의 목표는 내 속에 자녀다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이 내 일생의 목표다. 돈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책상이 깨끗해야지 집중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돈돼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출근하실 때 여러분이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질그릇이만 이 안에 보배가 있다. 이 보배를 나는 잘 관리해야 되고 이 보배를 잘 지켜야 되고 이 보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알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딱 다잡아 먹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뜨거워야지 됩니다. 냉랭한 곳에는 사탄이 찾아듭니다. 22절에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누가 능력이 있는가 하면 뜨거운 사람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해도 뜨겁게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뜨겁게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요. 주님을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냉랭한 것은 사탄이 머물기 제일 좋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냉소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순수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권세가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생각납니다. 중학생들은 특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이상한 거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책을 가져오고 이제 빨간 책에 보고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막 뺏고 뭐 싸우고 내 한 번만 보여달라 그러고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중학생들 내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봤어요. 그 지금 생각이 은혜입니다. 왜 안 봤을까요? 근데 그런 말을 자꾸 쓰네.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인데 내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는 눈인데 내가 그렇게 더러운 거 봐야 되나? 참, 지금 그때 생각 기특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요. 주님 사랑하면요 좀 시시하게 보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으로 충만하면요 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다른 걸 자꾸 찾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들 된 것을 예수님이 나로 참 내가 너무 존귀한 자라는 것을 내 미래가 지금 나를 향해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내가 뜨거워지면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없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 말씀이죠.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기준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되는 겁니다. 기준을 내한테 되는 게 아니고요. 주위 사람에 되는 게 아닙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기준에 맞춘 사람은 풀이 떨어져도 꽃이 시들어도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풀의 기준을 맞추는 사람, 꽃의 영광의 기준을 맞추는 사람은 꽃이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가? 모래가 위에 내 집을 짓는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시간이 걸립니다. 결과가 당장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꽃은 화려하고 풀은 빨리 자라겠죠. 그러나 시들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습니다. 창수가 올 때 나타납니다. 창수가 오지 않을 때는 모래 위에 지으나 반석 위에 지으나 반석 위에 지어 고생스럽게. 그러나 창수가 오고 홍수가 날 때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모래 지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 중에요, 결승점을 보지 못하고 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건 조정입니다. 조정 경기는요, 결승점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정 선수들은 결승점을 보지 못하고 놀아줬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조정 선수들이 제일 몸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정 선수들은 이 보디빌딩 하는 사람보다 더 몸이 좋답니다. 그렇게 강인하지 않으면 조정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정 강을 가르면서 쫙 나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힘이 세도요, 조정 선수들은 조타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볼 수 없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어도 조타수 말을 드려야 돼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조타수 말 드려야 돼요. 왜? 조타수만 결승전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일도 못 보고 모레도 못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조타수가 빨리 하면 빨리 하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고, 조타수 믿고, 조타수가 내 편임을 믿고, 조타수가 나의 승리를 위해 외쳐줌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꽃은 떨어져도 잎은 마르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아남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마음대로 사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되는 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길 앞에서 선택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갑비선자다. 나의 미래는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타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요. 고난 중에서도 그 가치 있는 모습으로, 가치 있는 행동으로 영광 돌리며 영광의 그 순간을 다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